지난주부터 창조절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이번 주일에 욥기에 나타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절에 어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될까라는 걸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욥기 이야기는 너무 다 잘 아시죠? 욥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통 저희는 그 시험이라는 것에 집중을 하죠. 시험 받는다, 시험 받을 수 있다, 의로운 사람도 시험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합니다만, 사실 그 하나님과 사탄의 내기 속에서 사탄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욥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욥은 왜 저렇게 열심히 당신을 섬기며 살아갑니까? 답은 간단하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잘 섬기는 거고, 제대로 섬기지 않는다면 벌 받으니까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죠. 복을 받고 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자 사탄은 하나님께 이상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없애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잘 섬겨도 복을 주지 않는다면,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을 때 받을 벌을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한테 내려본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욥은 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를 알지 못하지요. 욥은 자신이 고통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무죄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나는 하나님에게 벌받을 일 한 게 하나도 없다. 계속 주장합니다. 그 말은 옳죠.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내려오셔서 이 재판장 열어놓고 나와 한번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는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올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 받는 거고 아닌 사람은 벌 받는 게 맞는 건데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누가 잘못한 건지 한번 내려와서 나랑 시시비비를 가려봅시다 라고 하나님께 계속 요구를 합니다.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나타나시죠. 그게 38장부터 4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이 이야기는. 욥은 하나님께 계속 누가 잘못했는지 따져봅시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원칙이 지금 어디서부터 잘못된 겁니까? 이거 한번 서로 변론해 봅시다 라고 요구한 건데, 욥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 섭리만을 얘기하십니다.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 땅은 어떻게 운행되는지, 이 땅의 생명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얘기하십니다. 이 논쟁을 잘 보면 그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의 이야기를 쭉 보면 욥은 하나님이 대답하시는 거를 사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해도 못합니다. 그래서 38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저희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38장 2절에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에자는 원래 모략, 계획, 권고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뭔가를 판단해서 그것을 실행해 나가거나 아니면 계획하거나 제안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에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런 무지한 판단, 무지한 말로 판단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겁니다. 너의 그 이야기는 무지한 말이다. 지금 너 판단이 흐리다. 잘못된 판단이다. 라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고선 2장에 걸쳐서 38장, 39장에 걸쳐서 그 창조 섭리를 막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40장 넘어가면 욥이 하나님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같이 비천한 존재가 당신께 무슨 대답을 하겠습니까? 저는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욥의 겸손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게 욥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겸손한, 신앙인의 겸손한 자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 뒤에 보면 욥이 이야기하죠. 제가 한 번 말했으니 다시는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욥이 뭘 말했는지 저희 모릅니다. 성경에 없으니까요. 근데 욥은 뭔가 하나님한테 변론을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 이미 말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변론 다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상한 얘기 하십니까? 저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입 다물고 있겠습니다. 좀 제발 제대로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좀 거만한 얘기죠. 그런 욥에게 하나님은 또 2장에 걸쳐서 40장, 41장에 걸쳐서 또 창조 섭리를 또 얘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욥이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42장의 말씀이죠. 여기에서 욥이 하는 얘기도 결코 이렇게 좋은 얘기, 막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욥의 거만함, 아니면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보면 신성모독에 가까운 이야기들입니다. 2절은 마치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찬미하는 것처럼, 굉장히 높이는 것처럼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었고 당신의 계획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3절에 보면 38장에서 하나님이 욥에게 하셨던 말을 욥이 그대로 반복하죠. 근데 약간 단어 하나만 바꿔서 얘기합니다. 무지한 말로 판단을 숨겨놓는 이가 누굽니까? 마치 뒤에 붙어있는 이야기 때문에 그 무지한 말로 생각을 숨기는 자가 자기인 것, 욥 자신을 얘기하는 것처럼 해석을 하긴 합니다만 이 하나님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이 뭐라고 대답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자꾸 하십니까? 그래서 4절에 보면 욥은 이야기하죠. 이제 내가 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고 좀 제대로 된 대답을 내게 들려주십시오. 나로 깨닫게 하십시오. 하고 욥은 말합니다. 이 학자들은 이게 너무나 이상한 이야기이고 욥이 너무나 이 교만과 거만에 가득 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이게 편집되면서 잘못 편집된 부분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이게 원래 없는 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이것도 원래 없는 구절이고 4절도 원래는 없는 구절이다. 근데 이상하게 편집이 잘못돼서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욥기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교만 이런 게 아니라 이 흐름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욥은 하나님의 이 대답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대답은 욥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었거든요. 또 우리가 궁금한 내용도 아닙니다. 우리도 궁금하죠. 왜 의인이 고통받습니까? 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간 사람이 왜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습니까? 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게 놔두십니까? 우리도 궁금하죠.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계속 읽어나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계속 보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논리적인 무언가를 질문합니다. 이 일의 원인과 결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복받아야 되는 제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잘 섬기면 복받는 게 원래 맞는 원칙 아닙니까? 이 원칙의 인과관계, 논리적인 흐름을 나에게 설명해 주십시오라는 질문을 계속합니다.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에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있는데 왜 그것을 하시는지, 하나님은 도대체 왜 생명을 살리시고 생명을 키우시고 자라나게 하시는지, 리워야단이나 베헤못 같은 그런 엄청난 생명체, 두려움 가득한 생명체까지도 다스리시는 그분께서, 그런 능력이 있는 분께서 왜 이 작은 생명 하나하나를 소중히 생각하시고 키우고 계신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설명에는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말 그대로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 내리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이유가 없는 겁니다. 어떤 인과에 따라서, 어떤 과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겁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그냥 사랑하시는 거죠. 그냥 이 땅에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해하려고, 논리적으로 파악해 보려고, 원인을 따져보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욥 사이에 괴리가 생기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후에 욥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분명히 무언가가 있었고 욥은 그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식으로만 당신을 알아왔습니다. 내가 귀로만 당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을 눈으로 봅니다. 지식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그저 섭리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섭리 자체를 이제서야 보게 된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자체를 그냥 본 겁니다. 거기엔 이유가 없다는 것을 이제서야 본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 이 땅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워질지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고 또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해 가야 되죠. 그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인과 결과,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시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을 따라갈 때 우리는 진짜로 우리에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진 고통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 아픔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든 세상,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서 섭리하십니다. 언제라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나님은 오늘도 활동하십니다. 이번 창조절에, 이 창조절 기간을 보내시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지금껏 그것을 보지 못했음을 회개했던 것처럼 오늘도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은혜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